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05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저는 오랫동안 예배가 좋은 줄, 예배가 기쁜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제나요, 의무이고 부담이고,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고 믿었지만 제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고 너무 먼 당신이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가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기쁘고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배가 기쁘고 복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자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배가 지겨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속히 예배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부터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찬양 인도자를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찬양들을 바라보고 설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다 두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위로가 느낄 수도 있고, 깨끗해진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웁니다. 그것은 형편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무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5절.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여러분 6절부터 4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피할 길을 여셨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하자 모세와 아론을 세워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덮개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막연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밉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든 도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다냐고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교회 봉사도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공급받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큰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야단치고 달래고 설득해도 학교를 가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랍비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한참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품에서 물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포용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 학교에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만으로는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없이 행동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연인 사이 입맞춤이 그와 같습니다. 입맞춤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의 포옹이며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의 측정 기준은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다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